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 안에만 참된 생명과 빛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복음 중에 가장 신령하고 가장 근원적인 복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근원적인 본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소중한 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다른 측면들로 예수님의 직임으로 혹은 사역으로 혹은 신분으로 드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본성상 근본적인 예수의 속성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생명과 빛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온 사람들에게 더욱이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나타나겠죠. 성경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읽게 돼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걸 전제하면서 앞에 것을 내용을 받아서 점점 이제 복음이 심도 있게 증거되게 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장막을 치심에, 성막이 되어 주심에 이런 뜻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지고 생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처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르크스,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 주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의 번민, 우리 삶의 모든 빗나감, 때로는 갈등,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간의 외로움, 공고함, 이 모든 것을 익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대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분 외에 길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5장까지 해서 5장 내용 기억하시죠?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병자는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타락한 모든 인간의 정상을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물에 뛰어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해줘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안식일 날 행하셨더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영생을 주시는 분, 38년 병자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그들은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 오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당신이 다 이루러 오신 거죠. 그게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로 확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런 신령한 차원은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오전 시간에 사울과 요나단, 또 사울과 다윗에 대비해서 계속 전개가 되는데, 사울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사울은 사람이 세운 인간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왕은 자기가 스스로 이 나라를 자꾸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동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세대로 말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된 거죠. 니고데모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귀는 이거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하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한 메시지, 또 율법에 대한 내용, 선지자의 심판과 회복의 모든 메시지가 오늘 내게 대하여 증거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 그게 전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었고, 오늘 6장 내용입니다. 6장. 지금 5장 내용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 흐름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오신 아들에 대한 메시지죠. 그 아들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 채널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장 내용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크게 나누는데,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인데,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 앞부분, 요한복음 앞부분은 표적의 책입니다. 7가지 표적이 나오고 뒤에는 영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지만 표적적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분이 아버지께로 왔는지 하늘로부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병자를 적시에 고치고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전반부에 그러니까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오해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를 해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틀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이런 세상의 떡하고는 다른 하늘로부터 온 내가 떡이다. 나를 통해서라야 영생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꾸 해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틀로 지금 6장 내용도 전개되어 있습니다. 6장이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보시죠. 6장 1절부터 6장 7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 긴 본문을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딱 거절을 하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저물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물매 16절, 이제 그 바다에서 큰 바람이,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일종의 표적적 사건인 거죠. 이런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장 내용 오늘 다 하지는 못하지만 워낙 깁니다. 6장 내용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 표적이 있고, 이 표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왕 삼고자 하는 그들의 민중의 의도를 딱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그냥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6장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쭉 흘러가면서 이런 내용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흐름을 쫓아가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나타나고,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성경이 아주 재미없는 그냥 파편적 사건의 그냥 모음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오병이어 기적처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어디인가? 오늘 그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라.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를 봤다는 겁니까? 표적을 봤습니다. 이 표적을 보긴 봤는데 표적은 어떤 사인이기 때문에 그 사인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사인을 해주면은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인을 해주는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왔거나 뭐 뛰어난 무슨 가수가 왔거나 뭐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은 어떤 그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놀라운 분이라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지시봉이죠. 그렇죠? 사인이라는 게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병 고쳐주면은 막 인산인으로 몰려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멍들고 많이 그 부패하게 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신학의 부재, 신학의 혼돈이죠. 성경을 성경답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복음의 혼란에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박자 구원 혹은 번영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뭐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이른바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그게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를 막 수많은 사람이 병 고쳐주고 잘 먹고 모든 게 건강해지고 형통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먹힌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미 그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예수 믿어야 저렇게 잘 사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상대적 결핍감이 많죠. 그러나 인도를 가보거나 필리핀을 가보거나 하면 한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대비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번영 복음이 먹히질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던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천지인데. 그러니 그게 먹힐 리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어서 잘 살 수도 있고,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혁명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당시에도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딱 이렇게 거기에 부응을 해주질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좌정하시니, 이게 왕적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앉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왕이
이렇게 많은 문무백관들이 옛날에 그 궁궐에 이렇게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왕이 마지막에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무백관들이 쫙 길어선 것이 서 있으면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딱 좌정을 하면 모든 세상의 질서가 딱 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표현입니다. 앉으시니,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하는 건 내가 만왕의 왕이고 생명의 주관자다.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라는 게 단순히 오병이니까 떡 5개 하고 이어,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 그걸로 수많은 사람, 5천 명을 먹고 지금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표적입니다.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딱 좌정을 하셔서 내가 만왕의 왕이고 생명의 주관자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우리가 우리 생명의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생의 말씀, 진리를 깨달은 영생을 얻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에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유월절 하니까 5월 6월인 줄 알았어요. 5월 6월이 아니고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둘 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예. 영어로 pass over니까 pass 지나간다는 거죠. over 지나가 버려.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피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피가 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죽음이 우리에게 접근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죽음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한 귀절은 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애굽의 400년 죽음과 사망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어 출애굽해서 생명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오병이어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2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누구죠? 저는 빌립. 그 다음에 누구죠?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는 것은 참 진짜 예수님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은 불필요한 언어를 하나도 안 씁니다. 뭐 그렇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은 우리는 뭐 말을 하다 보면 뭐 똑같은 소리도 반복도 하고 또 빗나간 소리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여전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우리 인간은 뭐 어떤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지만은 가장 우리 뜻대로 우리가 우리를 통제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절제 못한다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뭐를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혀를 마음대로.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 가서 막 1박 2일 공부를 해서 이제 잘 아는데 우리 남성 동지들이 이제 그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건 혀만이 아닙니다. 혀만이 아니라 혀로 상징되는, 혀라는 건 언어 활동인데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밑에 진리가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언젠가는 언어가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살다 보면 이 말을 괜히 해갖고 말이지 괜히 옆에 사람 힘들게 했다고. 특히 누구한테 부부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화를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3차 대진이 일어난다든가 대체로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말의 실수가 많은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은 정확하고
불필요한 말이 없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의미가 있죠.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빌립에게 6절, 5절이죠.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어디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어떻게 해야 우리 뭐 떡을 좀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한 말씀은 아주 정연화되어 있고 아주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가르쳐 주려고 한 말씀 한 단어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거냐? 이 떡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 지금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곧 오늘 뒷부분에 가면은 뒷부분에 이제 표적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딱 그걸 기각을 해버리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 하고 예수님이 해명을 해 주실 때 어디로부터 온 떡이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이 땅에서부터 온 떡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야 우리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빌립한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빌립도 모릅니다. 빌립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드라마틱하죠. 이게 그래야 드라마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 하는 말씀을 탁탁 알아버렸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우리의 기대를 예수님에게 부여를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예수님 그걸 안 들어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들어줬다면 우리는 1000번이고 100번이고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뭐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난 떡, 그 떡으로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암시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해요? 아시고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시험하고자. 이때 시험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예.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는 거는 골탕을 먹이려고 시험합니까? 그래. 아이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 않나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시험을 치는 거는 하기야 옛날에는 시험 쳐서 뭐 점수가 안 나오면은 뭐 회초리를 엄청 뭐 두드려 패기도 했어요.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초리로 때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선생님은 좋은 의미를 갖고 때리죠. 하긴 엉터리 선생님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회초리를 때릴 때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때리는 건 아니죠. 내가 나태했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학교를 가고, 그래야 네가 네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는 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은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할 때는 빌립으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게 한다든가 빌립을 당혹하게 만들게 한다. 그렇지 않겠죠. 빌립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네. 하하,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를 시험을 했구나. 이런 거죠. 빌립은 지금 모르는 거죠.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하나이다. 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부족합니다. 빌립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계산기 있잖아요. 뭐 1 더하기 2는 뭐 플러스 땡땡. 빌립이 계산을 딱 두드리니까 뭐라고 답이 떨어졌습니까? 계산기를 하니까 너무 올드 버전이네요. 챗 GPT를 두드렸습니다. 챗 GPT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번 인도 가서 챗 GPT를 사용했는데 제가 신학적 질문을 하면은 막 신학자들 한 10명 거를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답을 막 해줘요. 야, 이 챗 GPT를 사용하면 진짜 앞으로 복음 전하는 좋은 도구는 되겠구나. 제가 영어로 막 그 질문을 하면 영어로 막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어 표현을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라. 탁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거 뭐 스마트한 사람 한 10사람 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챗 GPT가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까? 죽어도 깨나도 뭐합니다. 이거는. 챗 GPT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고 종합해서 우리한테 좋은 정보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의 답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의 그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의 결론은 답이 어떻게 떨어지죠? 부족으로 떨어져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500리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도 어떻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풍족한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아멘인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언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경제학자들, 세상에 날고 기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세우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만족과 풍족함, 12광조리가 남는 풍족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한국 사람들 부족한 거죠. 허기가 지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월급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월급으로 부족한 이유가, 물론 월급이 부족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 하려니까 부족한 거죠. 김중 목사는 부족하겠습니까? 풍족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복음도 전하고, 인도도 전하고, 중국도 전하고, 그걸 내 욕망대로 다 하려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충족하다고 믿어지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느껴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으로 뭘 자꾸 일을 벌리고 사람들을 막 어떻게 선동을 하고 해서 뭘 하려면 그게 계속 부족한 거죠. 자, 오늘 빌립이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빌립이 하늘 메시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러나 나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안드레의 또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겠는데 이걸로 무슨 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땅의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진리의 세계를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 빌립은 처음부터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이거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했죠? 물고기 5개 하고 물고기 5셋이 아니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로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안 됩니다. 전부 안 된다는 게, 전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지금 동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내게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해. 하여튼 입에 달렸어. 부족하다는 게. 다시 한번 해보죠.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먹을 것이 흥청멍청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녔고요. 피신에 다녔고 아둘람 동굴에서 거지 발상이 같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왕이 됐죠. 그러나 그 모든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관조하면서 지나온 삶을 성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신학에 이렇게 놀라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말 한없는 자랑이었는데 우리의 긍지였는데 그 긍지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형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지금 지경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찬란한 시입니다. 그가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이 두 제자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두 제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하늘의 진리를 정통으로 접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한 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5,000명을 다 먹이고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풍성히 주신 거죠. 12절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 말입니까? 영어로 하면 I am full. 인도 가면 자꾸 더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가득 먹었으니까 배부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I am full. 꽉 찼으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안에서 충족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불리 충분히 먹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떨 때 기쁘다고 합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아주 좋답니다. 우리 루디아 권사님들이 잘 아시네요. 애들 키워보고 손주 키워봐서 이래 오너라 해서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먹이면 그거 먹고 나면은 충만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이라는 물질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양식에 대한 이 메시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는 창세기 1장 3장으로 원형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겠다. 딱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먹을, 그것도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그 씨라는 게 제라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게 생명입니다. 씨가 있어야 생명이 발화해갖고 나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씨, 생명을 맺는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집을 마련했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이 늘 행복하고 즐거우려면은 주부가 뭐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요즘에는 삼시가 아주 골치 아픈 남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좌우지간.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해피하고 행복한 것은 남편이 나갔다 직장 갔다 돌아오고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가정주부가 뭐를 만들어야 되죠? 먹을 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피곤하게 힘들게 직장 갔다 돌아오고 애들 학교 갔다가 숙제하느라 지치고 하면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걸 만들어요. 우리 애기들 있네, 애기들. 네. 애기들이 뭐를 좋아하죠? 네, 우리 좋아하고. 네. 뭘 좋아하죠? 뭐 맛있는 거 좋아하겠죠.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 그러면 그 집안이 그 행복한 그 시간은 그 식사하는 시간이죠. 우리 점심 때 우리 다 수고해서 오늘은 무슨 지구가 했습니까? 예? 용인지구. 용인지구 아침부터 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많은 식구들이 점심을 그 행복하게 먹고 교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고 29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를 너에게 먹을 거리로 양식으로 주겠다고 창세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광야는 풀포기 안 자랍니다. 이야, 정말 광야는 정말 사막이더만요. 저기 애굽 그 위에 말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건 뭐 평생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정말 뭐 떼약빛이 쨍쨍 내리쪼이고 정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죠. 그런데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내려왔습니다. 날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건,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도 시험하사 나오지요. 깨닫게 해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떡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힘들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 떡을 우리가 준비하는 활동들이죠.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무시를 했다든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광야로 몰아가고 너희를 죽이려고 몰아간 게 아니다. 너희를 낮추고 시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 먹으러 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말씀 먹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전에 신학적 지식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양식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성취는 이렇다. 창세기는 이렇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언약대로 이렇게 됐다. 뭐 그거 자체를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자꾸 이론적으로 안다는 건, 이론이라는 건 내 양식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달라들고 무시를 합니다. 너 창세기 얼마나 공부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진짜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날마다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자기 삶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자기 삶이 풍족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 몰라서 헤매이거나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게 눈에 밟힙니다. 우리 자녀들 밥 안 먹고 있으면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희 막 굶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의무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어릴 때, 이 자식이 밥을 좀 잘 안 먹고 이러면 밥을 안 먹으면 자식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지가 밥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프거나 뭐가 탈이 나거나 할 거니까. 근데 누가 답답지요? 밥 안 먹으면 누가 답답지요? 엄마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굶기도록 놔둬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집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애가 밥 안 먹으면 자기가 막 그냥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애가 밥을 안 먹는데 왜 자기가 힘들죠? 왜 엄마가 힘들죠? 사랑하니까. 한 몸이니까. 한 덩어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족함이 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펄펄 살아나고 내가 이래 살아도 삶의 이유가 있다. 이 고난도 삶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말 자기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게 무의미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빌립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계산을 놓은 거죠. 하늘의 계산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떡 5쪼가리하고 떡 헬라어로 떡 5 조각이라는 건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그것도 그 작은 떡 5 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 그 풍성한 사랑, 그 신실함, 그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허접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할 때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든든함,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긍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긍지가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자랑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 평생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의 학식, 그 이전의 자기의 종교적 배경, 그것 싹 다 배설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걸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금 빌립은 부족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바구니가 다 먹고 원하는 대로 먹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먹여주고 12바구니가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풍족했더라.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성막의 재료를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다 가져오라니까 재료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풍족했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 빈곤함, 한국교회의 이 강단의 빈곤함, 그리고 성도 생활의 빈곤함, 그러니까 목사가 맨날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을 자꾸 일을 시켜가지고 자꾸 뭐를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가서 평안이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만족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인도를 생각하고 우리 중국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이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는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충분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비교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허접한 인생입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가 자식 밥 안 먹으면 밥 떠먹여 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애쓰고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석이 생겨서 몇 달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시를 하나님께 박아놔서 그게 은혜라고, 자만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가시를 박아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했다. 우리 그 말씀을 마지막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아멘이 됐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몸에 아픈 것을 박아 놓아서 자만치 않게 하려고 그랬죠. 오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예.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그 깨달음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오병이어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은, 이 영원한 양식을 먹으면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삶이 풍요한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안에 부족함 없는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륜 속에 살아왔는지 지금도 그 품 안에 있는지를 깊이 새롭게 깨닫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